지금 계속 광고가 나갑니다만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안건만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팀이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8명의 안수 집사님과 12분의 근사님을 임직하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 아마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설립될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가주에는 그 당시에 벌써 교회가 포화 상태였습니다. 지금 남가주의 교회가 LA만 해도 1200개 내지 1300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에 한 400개 교회가 개척을 하고 400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회가 오히려 교회 숫자가 하나 둘 줄어가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전 우리 교회가 설립될 그 당시를 보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소위 교회 쇼핑이란 말이 그때 아마 처음으로 생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으로도 15년 그때는 대형화 바람이 불던 시대였습니다. 마켓도 대형화, 식당도 대형화, 극장도 AM20 같은 이런 대형화 바람이 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또한 대형 교회가 아주 유행을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모시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말은 좋은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다기보다는 자기 몸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들은 바를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아니면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대답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그 베드로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하필 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던 정확하게 그 장소인지 모르지만은 큰 언덕이 있고 동굴이 있어요. 동굴인데 동굴 옆으로 보니까 아주 이 바위가 이렇게 벽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바위 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수많은 그 이방 신들의 그 신상을 거기다 다 새겨 놓았어요. 그러므로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그 지역 사람,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님 자신 누구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의 지금 신앙 중심이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하여,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이 가장 만연했던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짐작이 가집니다. 아무튼 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인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 신앙 고백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너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답이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유대 강야에 아주 많이 펼쳐져 있는 큰 바위를 의미하는데, 왜 그러면 하필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을까? 바위는 뭡니까? 바위는 우선 튼튼합니다. 그리고 바위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바위는 변함이 없어요. 아주 강하고 넓고 크고 튼튼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베드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믿음이 크고 바위처럼 크고 넓고 아주 튼튼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의 장차 내가 세상에 많은 교회를 세울 텐데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싶구나, 이런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구원론 하신 분은 다 배웠을 텐데, 그리스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 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란 뜻은 또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는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이 삼중제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교회,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웅장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어떤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참 교회고, 그렇다 보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정말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특권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딜까요? 땅,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런 뜻인데, 매고 푸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매고 푼다, 매고 푼다, 천국 열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과 멸망의 결정권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주어졌다, 참된 교회에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 한 구절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째, 영혼 구원이 교회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에 달려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 주님께 있지, 십자가에 주님께 있지, 어떻게 교회에 있냐, 그렇게 질문하겠지만은 그 이유는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혼 구원의 결정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지상의 교회와 천국은 직통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주는 놀라운 특권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은 성도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주위에 많은 교회들,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LA에 있는 1200개, 1300개 교회들 가운데 건물은 웅장한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찬양은 있는데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모였다, 서너 사람이 모였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두세 사람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어요. 두세 사람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로.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 아니라 100명이 모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두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두세 사람 중에 주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수백 명이든 예수님이 같이 계신 곳이라야 그곳이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 찾습니다. 성경 공부 찾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찾습니다. 이름 있는 목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곳이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 있는 곳, 내 이름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므로 조용기 이름 있다고 교회가 아니요,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 있다고 교회가 아니요, 주님이 계시는 교회, 정말 주의 이름이 있는 교회. 중세 시대에 어떤 수도원에 그 원장 밑에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특별히 한 제자가 이 수도원 원장의 사랑을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도 그 제자에게 시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수도 원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원장님,
아니 다 같은 제자인데 왜 우리는 제자 두고 자꾸만 저 한 제자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고 제 제자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때 수도원장이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왜 저 제자를 편애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저 제자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는지 오늘 밤에 내가 밝혀주겠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는 닭 요리를 해먹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닭장에 가가지고 닭 한 마리씩을 줍니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닭을 잡아오느라. 닭을 잡아오는데 단 조건이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오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닭 한 마리씩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닭을 잡아가지고 저녁 때가 되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그 제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야 오는데 보니까 닭을 잡지 않냐고 산 닭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닭을 잡아오지 않냐고 그냥 산채로 가져오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요 이 닭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잡으려고요 이구석 저구석 아무리 다녀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냥 산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어떤 곳에 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닭을 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잡아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의 현장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제자들이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같이 예배는 드리면서 같이 주님 찬양은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의 역대하서 6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요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비도 내리시고 풍년도 되게 하시고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죄도 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거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이 전이 아니더라도 저 멀리 타국의 여행 중이라도 이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들의 모든 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서 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나에게 제사 드리면 내 그 제사 받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5절도 보시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마음 합하는 거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한 마음.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에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보다 더 깊은 의미의 주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사실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내 대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인데, 한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꼭 두 사람뿐만 아니고 더 깊이 나가서 주님과 한 마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주님과 한 마음 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뭡니까? 주님과 한 마음이에요. 주님과 한 마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주님과 한 마음 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마음 되고 주님과 한마음 되어져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다 이루어짐으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세상 생활에도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